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삶이 무너질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죠. 마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더 문제를 힘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고통의 문제, 고생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문제의 답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성경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고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때로는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전공, 학생이라면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학교, 고등학교에 가야 할지, 중학교에 가야 할지, 아니면 어떤 대학교에 갈지, 그런 선택에 대해서,
혹은 어떤 직장을 얻어야 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뭐 그런 것에 대해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르호보암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거의 다 통째로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 왕이 되죠. 솔로몬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다른 어떤 국가보다 부유하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많은 영토를 빼앗았고 수복했고 또한 큰 성들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왕궁을 으리으리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힘든 나날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일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건축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야 했던 것이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 되게 되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었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이 역대하 10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은 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우리가 너무 그동안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르호보암 왕은 즉시 그들의 간절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한 이후에 3일 뒤에 대답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먼저 원로 신하들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을 훌륭하게 섬겼던 아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신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한 왕을 잘 섬겼던 신하들이었죠. 그들에게 나가서 물어봤을 때 그들이 먼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근데 그들이 왕에게 이 백성들을 후대하고 또한 좋은 말을 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르호보암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 르호보암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명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왕이었고요. 초록 동색이라고 같은 무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무리들이 모여서 친구가 되었고 또한 신하가 되었는데 그들은 이 르호보암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매한 생각을 이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셨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이것이 좋은 말이다.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열 지파,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모두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왕을 삼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서로 이제 원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르호보암이 했던 것처럼 네, 중대한 사건, 어려운 사건에 휘말렸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네,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세대,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스승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겼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쉽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들을 아주 신실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르호보암은 이렇게 신실한 신하들을 곁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우매하고 또 이기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열 지파가 속한 이스라엘을 잃게 되고요. 이 이스라엘은 유다의 큰 위협이 되게 되고요. 이제 자손 대대 네,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참 우리 주변에 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듣는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을 두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들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정말 필요할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을 두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분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우리가 비로소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했던 그 실수를 우리가 동일하게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보암이 교만하여서 자기의 마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고 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또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친구로 삼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